자,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요즘 유독 교회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무려 7번의 장례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장례가 많이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장례가 많다 보니까 저도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 치고 성도님들도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은 카톡방에 부고 소식이 올라오니까 성도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소신의 이사님이 지금 임종의 가까이 오셔가지고 최 목사님하고 홍 전사님이 먼저 이제 가셨어요. 이처럼 장례가 끝나자마자 또 그 다음 날로 또 다른 장례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은 공지 알림방 여는 것이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장례가 일어났네. 솔직히 매번 그 소식을 알리는 제 입장도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 마음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도가 가정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다 공유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같이 공유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또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이 장례들을 거치면서 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죽음과 함께 이별을 하지만은 또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그런 아픔의 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들을 때 오히려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가 넘쳤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의 전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비록 뒤늦게 복음을 접했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시고 또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노화와 병으로 인해서 세잔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지만 부활이 있을 그날에는요, 오늘 설교 본문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그리고 죽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생각해 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예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는 예화는요,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는요, 엄마 뱃속이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예요. 엄마 뱃속이 우주입니다. 어느 날 뱃속에서 쌍둥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동생한테 나 봐야 하는데 실제로는 예화예요, 예화. 나는 엄마 뱃속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밖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곧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믿어. 지금은
작고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지만은 저 바깥 세상은 훨씬 넓고 밝은 곳이라고 믿어. 첫째가 코우스님이 말합니다. 야, 그 말도 안 돼. 우리는 탯줄을 먹고 사는 존재야. 태양끼리 하는 소리예요. 탯줄이 끊어지면 세상은 끝이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달의 시간이 채워지고 마침내 출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끝과 같이 보였던 순간은 실제로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태아였던 아기들이 출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쌍둥이지만은요, 저도 둘째지만은 실은 제가 이런 대화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는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요, 여러분 명확한 것은 이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나만은 상관없이 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것, 존재할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죽음 이후의 세상은 실제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의미 있는 세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은 결국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살펴보면은 네 가지의 것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의 죽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또 욕된 것이, 약한 것이, 육의 몸이 다 새롭고 강하고 온전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42절에서 부활 때는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과 후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육신은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라는 껍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생명이 닿으면 모든 인간은 죽고 육체는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다시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만 부활합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도, 불신자들도 역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은 성도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근데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모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들은요, 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할 때 성도들의 부활은 일어났어요. 이미 살아났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부활을 받지 못한 여전히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계속 죽은 상태로 있다가 이 백보자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도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똑같이 부활을 하지만은 시기가 좀 다르고요, 또 목적도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그 목적이, 부활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은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존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요,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욕된 것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가 있어요. 아티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끄러운 상태를 넘어서 존귀함을 잃은 상태, 존재로서 무시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존귀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여러분이 죄 안에 있을 때는 존귀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지 않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에 합당한 대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욕된 몸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육체는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이제 죽었던 모든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영혼 육이 온전케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때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직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눈물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또 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 가져드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또 형태를 닮은 또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담는 가장 영화스럽고 가장 완벽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픔도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어요. 늙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상실되고 소멸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생로병사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되면은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같은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에덴 동산은요, 죄를 짓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완벽한, 완전히 종결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약한 것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에스다네이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체적인 약함을 넘어서 인간 존재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무기력함과 한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체질적으로 약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병약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존재에서 강한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 가지로 영혼용 모두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장차 부활의 때에는 일단 우리의 몸이 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한 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었던 몸이 재생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과연 어떠한 상태를 가리킨가요? 어떤 분들은요, 신령한 몸은 육체는 없고 오직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몸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할 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몸도 그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있는데 이 육체가 과거의 우리의 연약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상태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것을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신기루처럼 생각을 해요.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영의 형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다만 우리의 육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도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그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다면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있습니다.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곳에 보좌가 여럿 놓여 있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서 그 가운데 한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은 눈과 같이 무척 희었으며 그분의 머리칼은 아주 깨끗한 양털과 같았다.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는 불붙은 듯한 바퀴가 달려 있었고 그 보좌에도 바퀴처럼 활활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 묘사들을 보면은요, 옷을 입고 계셨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다고 그랬어요. 또 머리칼도 아주 깨끗한 양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외모를 갖추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만 그럴까요?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볼까요? 또 그 원판 위에는 청옥으로 만든 보좌와 같은 것이 놓여 있는데 그 보좌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분이 앉아 계셨다. 그분의 윗모습 곧 사람의 허리에 해당하는 곳에서부터 그 윗부분은 마치 백금처럼 온통 불꽃을 발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허리 밑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다. 그분의 모습 전체가 이와 같이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광채는 비 온 뒤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이 보였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광채를 발하시는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셨다. 이 외에도요,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영의 형체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나타나게 하시니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그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 말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또 성인이 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시기 전에 원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를까요?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그 모습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지 성장의 과정을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 단어에 어떤 것만 주목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만 갖고 왔다, 하나님의 DNA만 갖고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DNA만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우리의 눈, 코, 입, 귀,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아까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외에 다른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동일하다는 사실. 다만 우리가 빛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도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빛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빛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그런 상징적인 빛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을, 강력한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령 여러분이 태양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태양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을 여러분이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태양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평강 안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그 원 둘레가 다 보입니다. 태양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너무 강력한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양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나타나게 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은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도 형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영도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만 우리가 느끼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영도 몸이 있나요? 없어요. 당연히 인간의 몸도 인간도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44절 끝부분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냥 흘러들이지 마세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육의 몸에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의 영은 지금 우리의 육의 모습과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차이가 뭐예요? 육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또 약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의 몸은, 신령한 몸은 썩지 않을 것, 또 영광스럽고 또 강한 그런 모습으로 영의 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의 영도 소실되었어요. 약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영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고 기능이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활의 때가 되면은요, 그 영도 우리의 몸의 형태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적으로 존재하신 게 아니라 부활 자체가 뭐예요? 육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몸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먹고 마시고 하는 육체 활동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요.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고, 한마디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존재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을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몸이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몸의 특징인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의 한계 안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부활을 믿습니까? 기대하십니까? 반드시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몸만 다시 살아나야 될까요? 지금 여기 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몸만 다시 살아날까요? 어차피 부활 때는요,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서 믿지 아니한 자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의 부활은, 몸의 부활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의 몸의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죽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됐어요. 더 이상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못했다고 창세기 6장이죠. 6장 초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만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동물과 우리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와 다른 피조물의 창조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숨결, 호흡은 곧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을 때는요, 우리는 몸과, 눈에 보이는 몸과 우리의 또 혼의 영역이 창조가 된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몸과 혼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나 동물에게는 없는 유일한 인간에게 있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죄를 질 때 소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혼이 살아있는 혼으로 바뀌었죠. 여기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틀렸어요. 생혼이에요. 생혼.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이, 영어는 living soul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으로 바뀌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혼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이 창조될 때 비로소 우리가 또 우리의 혼 자체가 그 영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 혼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느낌이 지금 길어질 것 같아요. 원고에 없는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한 석주를 갖고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원고에 충실하려고 옆으로 잘 안 빠지는데 갑자기 오늘 옆으로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좀 일찍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몸의 부활은 누구의 몫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몸의 부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몫으로 남겨준 게 뭐냐면은 우리 죽었던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마음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마음의 영역은요,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로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부패하고 욕되고 또 약하고 육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것으로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의 혼이 살아있는 것으로, 영이 살아있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부패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욕되고 약한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부패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욕되고 약한 모습으로, 육적인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팔복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약함을, 부패됨을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돌이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참회시로 유명한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로 건너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7개 절에서 다윗이 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을 했는지, 내 죄, 나의 죄악, 무려 12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7개 절에서 12번이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 회개는 먼저 자신 속에 있는 실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의 변화를 위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회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그거, 돼지나 소가 하얀 모습으로 갈고리에 걸려서 매달려 있죠. 자, 그걸 성경적으로 요거로 말하면 각을 뜬다라고 말합니다. 각을 뜬 목적은 하나님 제단에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각을 뜨게 돼요. 그래서 머리와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내고요, 가죽을 벗겨내고요,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과 기름을 빼버리고요, 피까지 다 분리시켜서 완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분해시켜요. 낱낱이 다 갈라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상태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사에 합당한 제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생각과 삶의 방향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시편 51편대로 가면은요,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앞에 9절까지는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거룩해진 상태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진 상태에서 깨끗한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매일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서 살려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4가지 변화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 방식과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42절과 43절, 44절을 여러분 띄워주기만 하고 잘 보시면은요, 다 공통적으로 뭔가 있냐면, 먼저는 심는 것이 있습니다. 심는 것이 있은 후에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도 그래요. 농사의 법칙도 심지 않으면은 거둘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심어야지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근데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뭐가 전제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심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죽은 것이 있어야 돼요. 육의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죽어야지, 육의 몸도 죽어야지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죽어 있는 것도 다시 살리려면은 먼저 죽는 어떤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야 그리할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죽어야지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죽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다시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내 안에 무엇이 죽어야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제가 몇 가지만 제시할 겁니다. 요거 하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분 중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말만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죽지 않으면요, 결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것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자,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친 기도의 끝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능하면은 그 잔을 내게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일하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결국은 자신의 뜻과 계획, 원함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죽여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고 있다면요, 이미 여러분요, 육체와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요, 이상하죠? 좀 지나면요, 다시 살아나지 말아야 될 것, 부활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막 살아나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나고 또 죽고 살아나고 죽고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자꾸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또 살아날 때 여러분 또 이걸 죽여야 돼요.
그런 건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흩어졌다 하실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로 인한 미움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것도 죽여야 돼요. 억울하죠. 상처를 받게 되면 억울하죠. 내 죄와 잘못도 아닌데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참으라 그래요? 막 그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 나만 용서하라 그래요? 힘들어요. 원통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한 나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나 살기 위해서는 죽어요. 갑자기 나사로 얘기가 생각이 나죠. 나사로가 아마 죽기 전에는 계속 아마 자기 살리는 것을 막 얘기하고 그것만 추구했다.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살려고 하는 이런 거 다 죽여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있는 껍데기들, 외식하고 위선에 찬 형식적인 신앙들, 종교적인 열심,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뚫고 나와야 돼요. 씨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 껍데기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 껍데기가 너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껍데기가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죽은 다음에 껍데기가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껍데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는 얼마나 많은 껍데기가 있습니까? 이게 죽어야 돼요. 이거 죽지 않으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외식과 위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적인 것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죽어야지, 이런 것들이 먼저 죽는 전제가 있어야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 안에 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의문과 원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소신영 집사님도 발병한 지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임종실로 옮기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주임제교회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감사합니다. 지금 프롬프트가 떴는데 고비를 넘기셨대요. 공기를 넘기셔서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감사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잦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자칫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섭섭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부모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더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죽음도, 다 실패도 없어짐도 깨어짐도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의 나의 부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을
결코 원망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죽으면은요 새로운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도 그렇고요, 실제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가족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죽음 너머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거 하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것도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그 죽음 안에서 새로운 부활을 꿈꾸면서, 소망을 꿈꾸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